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었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자의 믿음의 신앙으로 저희들도 감히 흉내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온전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힘쓰고 애쓸 때에 주께서 놀라운 위로함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됨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줄 아는 교회,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의 아름다운 생명길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걷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또한 붙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교회로 이 교회가 자리매김바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나온 믿음의 심령에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의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깨닫습니다. 깨달음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취하였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내세에 받을 심판과 보상을 의식함으로 현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의식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고 천국에 가서 받을 심판을 의식함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신자입니다. 신자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도 똑같이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냐?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신자로 말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이제는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천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나 예수님 믿고 있어요.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였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내가 믿고만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거형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 가운데 내가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내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느냐? 천만에요. 이제는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현세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함께해 주심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복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냐? 천만에요. 야곱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듯이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가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현세와 내세에서의 받는 심판에서의 보상이 달리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너가 행한 대로, 너가 하나님을 섬긴 대로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7절. 선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를 보시지 않고 외모가 아니에요. 체면 봐주지 아니하시고, 체면이에요. 체면. 사람의 체면 봐주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판단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고 계세요.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인생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지내느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체면 봐주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여서 죄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체험 봐주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의 신앙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어디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나그네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어떻게 반려신을 남겨놓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을 남겨놓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이 세상 떠날 때에 과연 무엇을 남겨놓고 떠날 것이냐. 앞으로 결혼도 하겠지. 결혼해서 자녀도 낳겠지.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는 부모가 될 것이냐.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가정을 이룰 때에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과연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는 현세에서도 행한 대로 보상받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세에서도 너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현세에서 말씀 지키고 행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복을 받으려면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외면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천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분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너희가 먼저 지키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없어요. 먼저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한번 볼까요? 그 옆에다 써놓고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가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우리의 그 말씀 지키고 행한 그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말씀 지킨 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십니다. 또한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복,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주어주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행한 것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인이 없다 할지라도, 교인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가운데서만 내가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 교회의 물질적인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과 또한 사랑해 주시는 복과 또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심판에는 불신자가 당하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8절, 5장 24절, 히브리서 6장 22절처럼 영원한 심판이 있고,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보상 심판이 있고, 믿었다가 배도한 자가 당하게 될 배도자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도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보상 심판을 의식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이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나는 보상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천국에서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보상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믿는 자는 말한 것 따라 심판받을 줄 알고 언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조심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함부로 말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말한 것 따라 받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 12장 36절 37절입니다. 마태 12장 36절 37절. 마태 12장 36절 37절. 내가 이르노니 믿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리니, 왜냐하면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게 되리라.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목회자는 여기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행 심판 당할 것 알고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자유케 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라.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의식하고 말하라는 사실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 말라기 3장 16절 읽어봐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 서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계속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특별히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각각 갈라내어서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각각 갈라놓으리. 하나님을 경외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자를 각각 구별해 놓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한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의롭게 말을 한 자들에게는 특별 보석과 같이 삼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말하는 것 따라 심판받을 줄 알고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심판 때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형제에게 사랑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라. 믿는 자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말도 심판받을 것을 의식해서 해야 하고 행하기도 심판받을 것을 의식해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왜냐하면 긍휼 사랑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역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율법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지라. 이러므로 율법대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의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1절의 말씀처럼 누구처럼? 욥바의 도르가처럼 자신의 속옷을 내어놓아서 그것을 구제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줄 아는 자의 사랑의 사람처럼 사랑의 그 도르가처럼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처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그 고넬료 장관처럼 행할 줄 알아야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지언정 가난한 나사로에게 전혀 구제하지 아니한 지옥에 간 어리석은 부자처럼은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구제라는 것은요 내가 뭐 있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갈 줄 아는 현세에서 내세의 삶의 신앙을 인식하고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믿는 자는 욥바의 도르가처럼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처럼 하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고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내세를 소망하는 자의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